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뭐하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무슨 뜻인가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고백과 생각을 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의 선배인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또 문득문득 내 마음에 품어지는 모든 생각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솔로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자동차든 트럭이든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는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두 가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힘이 없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차는 안 움직입니다. 첫 번째,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먼저 나왔네요. 기름.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뭐라고 구시렁구시렁 되시는데 접수가 잘. 또 하나 뭘까요? 키가 안 들리지. 또 하나 뭐라고요? 자동차 키.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키가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죠. 이야, 정말 청출어람입니다. 저보다 생각 깊으시네요.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되는, 자동차 키로 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엔진을 움직일 수가 있죠. 예상치 못한 이어서 상당히 당황을 제가 했습니다. 엔진이 있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진을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네모난 박스를 뭐라 그래요? 배터리라고 얘기하네요. 미국에 가면 배터리 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배터리 이러죠. 배터리. 처음엔 배터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배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터리라고 하지만 한국에 오는 순간 뭐가 됩니까? 배터리가 됩니다. 훨씬 쉽지. 배터리가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 이 배터리가 나가면 방전이 돼버리면 차가 못 움직입니다. 어제 기름을 잔뜩을 집어내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차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윙윙윙, 소위 말하는 일본식 발음이죠. 세럼에다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시동이 안 걸릴 때 거의 10층 발구는 어떤 일입니까? 배터리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고 서비스를 불러서 배터리에 점프를 하거나 충전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엔진이 움직여줘야 차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새 배터리를 바꿨다고 할지라도 뭐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또 역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려면 적어도 엔진이 움직여야 되고, 그 엔진이 움직여지는 추진력에 의해서 기름이 파워가 돼서 차를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가 이 두 가지 힘에서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엔진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신앙의 전체적인 힘을 공급하게 만드는 힘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기억하시죠?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낫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엔진에 힘이 없어서 배터리가 나가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고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도 없고 생각과 결단과 각오도 없어요. 어쩌면 요행과 재수를 원하는지, 믿음이 없으면 요행과 재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라야. 믿음의 파워가 있는 자라야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믿게 해주십시오. 배터리를 새 걸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충전시켜달라, 믿음을 달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받았던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귀에 못이 박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만. 거대한 파워와 능력이 부딪혀지는데 이런 떨거지 같은 것들, 이 귀신의 역사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쫓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파워가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역사하시고 깨달아서 마치 차체 엔진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생활이 파워 있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보니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아픔과 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생의 삶에 넘어가야 될 둔덕이 있고 고개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름과 같은 이 힘은 뭐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영적인 장애물은 귀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영적인 장애물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마귀 세력밖에 없어요. 이런 마귀의 세력과 능력으로 대결해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은 뭐다? 기도회라고 말합니다. 오직 기도회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모습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믿음이 어떤 상급과 관련이 있고 어떤 축복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능력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기도 동안에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속에 임재해서 이 세상의 것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동력은 바로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연장선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들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기도 가운데 받았던 약속은 무엇이었으며 그 기도의 결과의 축복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또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만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본문을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신앙 고백, 기도하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자막은 뿅.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다시 말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서 천지사방,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고백해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오셨습니까? 앞으로 기도해 가실 것입니까? 그 어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무엇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뭐하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그가 구하는 내용 앞에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이 천지사방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날은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고백하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복습하고 예습해야 될 게 뭐냐? 주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방해받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마음속에, 의식 속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엘리야, 구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는 다 갖다 대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지만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 아시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 어떤 반응? 어떤 반응? 아무 반응 없었어.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 대답에 전혀 노 코멘트예요. 말도 하기 싫어요. 바로 화제를 돌리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노 코멘트인지. 이젠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 왜? 다 갖다 댔거든요. 구약시대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 이상 누가 있어요? 갖다 댈 사람이 없어.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형님이 또 한 건 하시지 않습니까? 그 형님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한 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 거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고백을 못하고 제자들도 고백을 못했는데 베드로 형님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반응 기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아따 사정없이 복이 있어버리고 막, 이건 사투리로 해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뭐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 사람은 이게 말이 조금 감정이 안 실려. 그렇잖아요. 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지. 근데 이쪽이 남도로 가면은 아따 참말이요? 또 이것이 그것을 알아버리고만 네가 복이 있어버려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냥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감정은 어마어마하게 흥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고백을 알고 하게 된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다.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하늘에 대해서는요 세상이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이 하늘을 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 세상의 사람은 우리를 하늘을 알게 하지 못해요. 아따 비행기 나는데요? 이 비행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세계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어디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와서 하늘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인자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려면 내게 구하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기 전에 예레미야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말하는데 너는 누구에게 구하라? 그 사람, 그분,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솔로몬의 기도를 같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둘째 뜨나요?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 솔로몬은요 구하고 싶은 내용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주고 절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놓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앞뒤로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부분만 잘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세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막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끝.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들으시옵소서였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28절에도 들으시옵소서 29절에도 들으시옵소서 3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는데 그가 가지고 아뢰고 있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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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이 그것을 아뢰어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만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찾아가서 구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했다가 얼마나 많이 자존심 상하고 상처당할 때고 거부당하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내 사정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사실은요, 뒤집어 말하면, 전 뒤집어 말하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아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인데, 저는 역지사지가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들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읽게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는 나에게만 구하라는 겁니다. 너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으십니까?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상 구속된 거예요. 제한돼 버린 거예요. 소속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른 데 가서 뭐 하면 안 돼요? 구하면 안 돼요. 오직 어디에 가서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구해야 돼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운동화 사준 지 얼마 안 되는 놈이, 예전에 어린아이, 지금도 그런 거 나오나요? 애들 운동화 움직이다 보면 불도 반짝반짝 들어오고 소리도 삐약삐약 소리가 나서 쳐다보게 되는, 만화 영화 캐릭터 이렇게 나오는 신발, 그런 신발 나올 때마다 아빠 저거 사주생용 사주생용 하잖아요. 산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든지, 야 지금 신발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6개월은 애하고 막 타협하고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집 아줌마가 갑자기 저를 보다가, 아니 목사님 아는데, 아유 그 지원이가요 나한테 신발 사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귀여워해주고, 뭐, 아이고, 우리 지원이 뭐, 아이고, 많이 컸네. 뭐, 이렇게 이제 앞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뻐해주고 하니까, 이 자식이 아빠한테 삐져갖고, 사준생용,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집단에는 앞집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사준생용 그랬는 모양이죠. 그래서, 예, 뭐, 요즘 뭐, 만화 영화에서 뭐, 삐약삐약하고 아마 그랬나 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뭐요? 하나 사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그날 저녁 몽둥이들 너 이리 와. 이러네. 아직도 상처가 된다네, 아직도. 얘는 지금 지 운동화 살 생각만 하지. 그게 지금 누구 집 자식인지도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운동화 사주면 쫓아갈 판이야, 이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서운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상황 속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걸 요행과 재수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가서 혹시나 하고 교회도 나가보고 절에도 나가보고 단일 기도도 해보고 불공도 드려보고 이것저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영적으로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음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부모가 하나님이고 너희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신부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의 신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뭐 오늘날은 뭐 신부가 신랑을 책임져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구약 시대는 신랑이 신부를 다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고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랑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찾아가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호세아서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신부인데 음란하고 음행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음탕한 누구와 같이? 고멜과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구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구하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 한 권사님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오늘 날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해 주셔야 돼. 로또를 5장을 사갖고 왔습니다. 이게 1등만 되면 어마어마해. 목사님 나 축복 기도해 주셔갖고 1등만 되면 첫 번째 교회 하나 치워줘. 순간 로또 사왔던 얘기는 싹 잊어버리고 교회를 하나 짓고 두 번째 목사님 사택 하나 줘줘. 에? 사택을. 세 번째 벤츠 하나 빼드리다. 아니 그렇게 많아요. 5장만 되면 끝이야 이거야.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니까 일로 오셔. 주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참 50대만 되신 집사님 같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로또 놓고 서로 기도하기엔 쪼까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집사님이고 제가 목사인데 로또 놓고 주여 1등 되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기 서로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겠는데 이건 저 코리아타운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 주일마다 오시는 열심히 특심인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매 주일마다 5장씩을 사오시는 분인데 권사님 인간적으로 이게 권사가 할 일이요? 그 말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선교지에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같이 앉아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기도를 해줘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할 때마다 양심에 찔렸어요. 이거 되면 어떡하지? 이거 되면 돼도 걱정이야. 이건 돼도 걱정. 믿음 없이 하는 거야. 영혼 없이 하는 거야. 그러나 그건 권사님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도 로또가 있더라고요. 예, 로또가 있어갖고 그걸 사셔갖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에 껴놓고 쭉 1등만 돼주시면 교회 건축에 쓰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면 그건 기도해서 된 게 아니야. 그건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숫자가 맞아서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로또나 이런 걸로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계획과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이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자와 악한 자대로 갚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31절로 32절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일을 행하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든 의로운 일을 행했으면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어떻게 기도를 하든 악한 일을 행했으면 악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일을 행한 거 의롭게 갚는 건 당연한 건데, 기도한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해놨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는 게 축복입니까? 안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안 되는 게 축복이니까. 그가 악한 것을 했다면 그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 악한 것을 갚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자판기는 1,000원짜리만 집어넣는 사람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못된 놈이든 뭐 어떤 놈이든 사람의 인간성을 보지 않아. 자판기는 뭐만 들어오면 돼? 돈만 들어오면 돼. 근데 가끔 성깔이 더러운 자판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가 빳빳하게 지가 들어가야지, 이게 좀 찌그러지게 들어오면 막 뱉어내는 거 있어. 아주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한번 집어넣으려면 살살 빌어서 집어넣어야 돼. 막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행위에 의로운 열매가 맺는 것이고, 아무리 뭐 100일 기도를 3,000번을 해도 악한 행위를 가지고 여전히 악한 행위가 있다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실패한 이후라도 혹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한 이후라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앞에 것이 율법이었다면 다음은 은혜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잘 들어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면 적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게 법칙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올바로 새로워지는 거죠.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어디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매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돌이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혹시 잘못해서 적국에 패하여 실패했다면 그가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거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그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뭐냐면 용서한 다음에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으되. 자, 똑같은 얘기죠. 주께 범죄하면 하늘이 어떻게 돼요? 닫혀요. 이건 자동입니다. 비가 없죠. 그래서 주께 벌을,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다시 돌아서 주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서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어디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행할 무엇을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아까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보통 한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눈치를 채셨지만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하늘이 닫힐 만한, 하나님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어떤 잘못된 떠난 길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복하고 낯을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막혔던 비가 다시 땅에 내려서 그 땅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질병과 재앙 속에서 그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병과 재앙 속에서 드려지는 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37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 되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 속에서 각자가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 그 어떤 상황, 기근, 재앙, 전쟁 속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41절에 45절에 보면은요, 구약시대는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방인이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자, 스톱을 거기 자막을 그대로 스톱을 시키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개요, 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저것들은 꼴보기 싫어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 이방인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는 정말 파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이, 천한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입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뭐하게 하시며 경경,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은 절대로 이런 기도 안 해요.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게 해다는데 솔로몬이요, 이런 기도를
복음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야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모하시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성전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시대는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면은 각자 있는 곳에서 나귀를 타던 걸어서 오든 몇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그것이 1년이 걸리든 걷든지 나귀를 타고 성전에 와야 기도가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곳에 있는 곳에 여기 못 오더라도 이쪽을 뭐 하거든? 향하거든. 그곳을 향하여 무엇을 들거든? 손을 들거든. 우리가 향하고 손을 든다는 얘기는 마음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향해 있다는 있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 심정이 절박했을 때 매년 성전에 올라갔다. 1년에 한 번 간 거예요. 몇 개월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을 걸려서 내려가야 돼. 그러니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는 그곳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런 기도합니다. 범죄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거든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46절로 50절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뭐하고? 깨닫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원칙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러나 그가 돌이켜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기억하십니까? 그가 혹시 이방인이라도 질병과 재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를 해서 지금 징벌을 받아 있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거든 어떻게 하시옵소서 그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입술에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자, 5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소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주신 건져주신 백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애굽의 소유, 마귀의 소유,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주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2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 누구의 백성이니까? 주님의 백성이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뭐 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왜? 우리가 누구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같이 가볼까요? 주 야훼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자막 그대로 놔두세요. 나오나? 죽었나? 네. 불쌍하다. 그거 아닌데. 나왔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모여서 구별하여서 누구의 기업으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집에 가셔서 자꾸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왔던 축복이 우리가 같은 축복,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